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인생 처세술이라고 그래요. 인생 처세술. 막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해 갈까?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생활하는 데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 가운데 인생은 살아가려면 지혜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혜 없이 부모님이 내게 준 유산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 없이 직장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또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돈도 있어야 합니다. 돈은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의 선택으로 왕이 되지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속이는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혜 없으면 너무 못 속여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 이게 뭐가 주는 지혜요? 마귀가 주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신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모략, 재능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가려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매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돈은 누구 겁니까?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 때 그에게 부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돈을 줍니다. 인간이 만든 돈, 인간이 벌어온 돈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금도 은도 내 거라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 하나님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빨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가지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 그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그분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 살아가는 삶의 지혜예요.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보면 인생 삶의 생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가장 먼저 교훈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과거 지향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목사님 지금 제게 말하는 게 10번째예요. 10번째. 왕년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자꾸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해의식. 즉 어려움에 내가 부딪혀 힘이 들고 있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 나도 과거에 잘 나갔다, 좋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자꾸 앞으로 당겨 말하지 말고 현실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고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상처에 대해서 자꾸만 괴로워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또 말하면서 그 사람 못된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제가 목사님, 제가 옷 장사를 옛날엔 동대문에서 옷 떠다가 파는 장사를 할 테니 목사님 제가 가방을 접고 목사님 제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밀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돈 만들어서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옷 장사하는 것 같더니 그 돈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그것도 야중에 만났는데 목사가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나한테 지금 11번째입니다.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왜 과거에 대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지금 현실에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달라, 나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앞이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말, 그 무슨 말이야? 오늘이 오늘이지. 너 왜 자꾸 옛날 얘기하냐? 옛날이 오늘보다, 옛날이 지금 나보다 나은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현실 도피. 지나간 시간, 과거는 끝이 난 거예요. 끝난 시간을 자꾸 되돌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하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사건, 지나간 시간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닥친 이 현실이 나를 세워가고 만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현실에 충족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 잠잠한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화창한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삶의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병행했대.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형통할지 곤고할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지, 내가 건강하게 장수할지, 우리 가정이 아무 일이 없을지, 무슨 고난의 일이 닥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자 봐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그러면 내일 일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늘 전도서 7장 13절 여러분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필 수 있어요? 인간이 필 수 있나요? 안 돼요. 인간이 못 펴요. 하나님이 구부려 놨으면 하나님만이 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필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 형통하느냐 불행하냐, 건강하냐 질병이 걸렸느냐,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 만왕의 통치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망과 멸망,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쉽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려고 곤고한 인생을 준다는, 곤고한 삶,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응?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제재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앞길에 보장하여 형통한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바로 응답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쭉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쭉 그렇게 살면 쭉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 주니까 또 넓은 길, 사마의 길을 택하지 말고요, 변질되지 말고요.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내 삶이 괴롭고 답답하고 어두운 길에 있습니까? 뭐라겠지요? 뒤돌아보라, 이 말이.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이 말은 지나온 삶을, 너의 삶을 생각해 봐. 맞을 수밖에 없구만. 내가 너를 축복 줄 수 있겠냐? 반성해 봐. 곤고한 날이 오면 회개해, 이 말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생각해 봐, 반성해, 회개해, 이 말이라,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더 인생의 발전,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살고 있습니까? 형통한 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곤고한 괴로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만든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주님 찾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곤고함이 형통의 길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 처세술 가운데에,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말했죠. 여기 솔로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 죄, 성경에 보면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원죄, 이 원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은 죄, 이 속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물 판단하게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선한 길이 아니라 자꾸 악한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훌륭하지요.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탄식의 말이 있습니다. 탄식.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일 해야지, 착한 말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정반대로 악을 행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자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3절 로마서 7장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선한 법, 악한 법.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선한 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상 길 걸어가지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참여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안 되지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두 가지 마음의 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이 죄에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라. 예수님 믿고 새로워져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를 그 사람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이니 우리는 죄를 정죄하지 말라. 아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 그렇게 말한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주 연기를 좋아해요. 특히 임금이 돼갖고 문제들 해결할 때.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그 술 파는 데 가서 마담에게 걸려갖고 마약한다 해갖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건 매스컴이다. 뭘 그리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그걸 칭찬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시기 질투하지요. 그래서 사촌이 밭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밭 사면 어이 축하해요 사촌 정말 복받 이래야 되는데 아유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되겠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 응? 놈이 잘 되는 거, 놈이 이쁜 거 그냥 이쁘면 깎으면 깠어. 또 몇 번 까는지 몰라. 정영수도 돈 많이 들었겠네. 얼굴서부터 몸까지 완전히 돈에 치장했구만. 이쁘다고 않잖아요. 응? 사람이 가방을 멋지게 들었으면 복 받았나 보죠 했는데 어머, 아이고 짝 아니야 저거? 아니면 재분수를 알아야지. 저거 들떼지가 재분수를 알아야지. 재분수를 알아야지.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인간. 응?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사람이 말하는 건 내 마음에 두지 말아.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네가 돈 주고 부리는 종, 너에게 충성하는 종도 뒤돌아서면 내게 욕해. 그거 모르니? 왜? 사람의 근본 속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뭘 그리 신경 써? 응? 말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근본 바탕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이나 가. 그렇게 말하면 돌아서서 다시 잘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요. 그럴 거 없다 이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옛날에 그렇게 넌 가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잖아. 너도 바로 그 말이에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 알고 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뭘 놈이 말하는 걸 그렇게 신경 써? 야, 놈이 말하는 걸 갖고 너 인생 그렇게 살 거냐? 너 인생 그렇게 만들 거야? 응?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씁니까? 짖어라! 기차는 빽 하고 달린다. 뭐 이렇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그렇게 보고 사냐? 똑같아. 인간은 다 죄인이야. 아멘. 제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예수님 믿다가 실망해서 세상으로 가서 놀다가 보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욕심 부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안식처는 주님 품입니다. 응? 주님 품이에요.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람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은 생명을 보존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돈이라고 했지요. 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지혜도 마귀가 주는 지혜 가지고 남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패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돈도 하나님이 주는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 돈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돈 주세요 하세요. 돈 주세요.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 생활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생활의 태도. 첫째, 지나간 과거 이거 떨어버리라 이거예요.
잘했던 못했던, 상처를 받았던 뭐했던 지나간 시간이에요. 왜 지나간 시간을 내게 끌어다니며 왜 현실에 그걸 적용하며 삽니까? 여러분, 복음송가인가 찬송가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라. 어디 있어요? 세상들인가?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응? 오늘의 부족하다고 해서 과거의 삶을 자꾸 들추면서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뭐예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치매 걸린 것 같아. 지금 나한테 10번째, 11번째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이 오래돼 오겠네.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있어요. 그러면 형통한 날이 오면 쭉 그대로 사세요. 그냥 하나님 보시고.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요. 그러나 내 삶에 괴로움, 고난, 어둠이 닥치면 뭐하라? 중요한 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봐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 고난이 오면 반성해, 회개해. 그게 답입니다. 아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의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여러분 앞에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난다면 잘못 있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깎아내리고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그 죄를 더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미 말하지도 말고 너미 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에 내 인생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전도서 7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말했습니다. 생존하는 방법, 지혜와 돈이 있어야 한다. 생활하는 태도, 과거 지향적, 과거를 묻어둬라. 과거는 지났다. 곤고한 날 뒤를 돌아다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라.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승리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 강해를 통하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발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